네, 오늘은 누구나 무엇에든 사로잡혀 산다. 누구나 무엇에든 사로잡혀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사실은 이 바울과 신라의 어떤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보통 설교 때 강조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사로잡혀가는 인물이죠, 바울. 근데 이 사로잡힌 인물은 이 바울뿐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 보여주는 것은 여러 인물들이 다른 것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도 함께 조명을 해줍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뭔가 다 사로잡혀 있어요.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용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 인생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로잡혀 사는 게 본질입니다. 누구든 사로잡혀 살아요. 그게 무엇이든 누구에게 더 정확히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 사로잡혀 살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잘 사는 길은 뭐냐? 다 사로잡혀 살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올바른 것에 사로잡혀 사는 걸로 초점을 옮기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내가 헛된 사로잡힘에 있다 그러면 빨리 끊고 나가서 질주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헛된 사로잡힘의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 삶 가운데 바른 사로잡힘으로 넘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나오죠.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도 있다. 뭔가에 사로잡혀서 살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아닌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영 아니고 다른 것의 영에 빠져 있는 귀신의 영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사로잡힘은 다른 말로 노예입니다. 노예예요. 그래서 일상의 노예도 사실은 뭐 있다 그러면은 되게 불쌍한 건데 이렇게 묶여 사니 뭐 끌려 사니 그것도 불쌍한 내용인데 사실은 귀신한테 묶여 산다. 얼마나 불쌍한 내용입니까? 그죠? 남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사실은 귀신 우리가 뭐 볼 때 무섭고 또 영화에서만 나올 듯한 얘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악한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게 술입니다. 술. 술 귀신 그러죠. 그 술이 나를 마신다 그러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점점 이게 뭐 처음엔 시적이고 막 분위기고 처음에는 뭐 어떤 그 느낌으로 마신다 그러다가 점점 이게 병 들어가는 거죠. 종놈이 된다라는 겁니다. 술의 종이 되는 거죠. 결국 해서 이게 뭐냐면 사로잡힘은 사실은 다른 말로 세계관 싸움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는 것에 끌려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귀신이 끌려가는 대로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 세상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제주도에 가면은 신구간이라고 있죠. 그게 뭐냐면 귀신이 휴가 가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그때 땅을 비우고 하늘로 올라간다나 그때 막 이사를 하고 그때 귀신이 간섭을 안 하니까 여러 가지 경사를 치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참 이상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움직임이 있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의 가르침, 뭐만 하면 고사 지낸다 그러고, 뭐 결혼도 마찬가지죠. 손 있는 날, 뭐 결혼도 궁합을 봐야 된다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이 세상에 실제 일상생활 가운데 그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 세상 사람들이 결정을 할 때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막상 살아갈 때는 뭐 이런 내용들 궁합 뭐 예를 들면 문턱에도 막 못 서게 만들고 미신이라고 그러죠. 미역국 안 먹고 시험 보는 날은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은근히 스며들어 있는데 하나씩 깨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런 것들은 그냥 뭐 하나의 뭐 그냥 현상 재미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하나씩 그런 것들이 점유하기 시작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생각하기보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오면 뭐 느낌으로 분위기로 아니면 나의 뭐 어떤 징크스로 뭐 이런 걸로 이제 계속 접근을 한다. 그럼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런 것들만 의존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귀신의 가르침의 대표적인 거 하나가 또 비방이죠. 헐뜯는 거, 남 비난하고, 그러니까 그 배신하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들고 뭐 이런 내용들, 가룟 유다의 영이라고 그러죠. 압살롬의 영, 반역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보면 사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귀신의 인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건 귀신의 인도함이라는 거예요.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붙잡고 나아가심, 이것이 아니라면 다른 것들은 틈만 날 때마다 나를 붙잡고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문화권의 싸움이고 세계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인데 새 출발하는 사람 있습니까? 새 출발. 그럴 때 새 출발하면서 동시에 귀신의 세계관을 깨트려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새 출발하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죠. 예배 드리고 나서는 새 힘을 받고 또 새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씩 내 안에 다른 사로잡힘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떻게 했죠? 18절을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나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주님의 일을 했더니 어려움이 닥치고, 또 조금 넘어가나 싶더니 또 바로 장애물이 생기고, 이런 내용이 이렇게 교차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을 내쫓았더니 사도 바울이랑 신라가 잡혀가서 옷을 벗김 당하고 매를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찬양한대요. 이게 말은 되게 쉬운데 이게 그냥 볼 때는 막 화가 쌓일 일이죠. 화병 생길 일이죠. 뭐 이런 거죠. 목사님 말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선포했는데 저희 집 다 끌려갑니다. 매 맞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마지막에 또 기도하고 찬송해서 옥고가 또 풀렸대요. 좋은 일이죠. 이게 막 교차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세계관이,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세계관이 없다 그러면 한 번 경험할 때마다 사람 심장이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러다가 주여 감사합니다. 막 이게 교차되는 거거든요. 그게 인생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이구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새 출발할 때부터 조마조마하고 새 출발하고 나는데 좀 있으면 이런 사람 있죠. 이 패턴을 보니까 예수 믿는 것도 좋은 일 생기고 나쁜 일 생기고 좋은 일 생기고 나쁜 일 생기는구나. 좋은 일이 이번에 생겼으니 나쁜 일이 곧 생기겠지. 두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좋은 일 생기면 또 두려워하고, 두려운 일 생기면 또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늘 두려워하는 인생.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마디마디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을 통해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를 드라이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너 두렵지? 너 무섭지? 너 이번 좋은 일 있으니까 사도행전 봐봐. 좀 있으면 나쁜 일 또 있을 거야. 그땐 어떡할 거야? 너 그땐 견딜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귀신의 세력 앞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새 출발을 계속적으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 그게 바로 사도행전 16장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마디마디마다 귀신을 물리치고 사탄을 물리치고, 출발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사탄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더 자유함을 얻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새 출발을 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 따뜻함, 평안함,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나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언제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싸워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친다. 이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내 앞에 있는 현상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뒤에는 영적인 세력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우울함을 줘서 두려워하게 만들고, 우울함을 줘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머리가 더 돌게 만들어서 뭐 계산을 더 잘하게 만들어서 두려워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배경이 뭐냐? 이 영적인 귀신의 모습, 영적인 어떤 싸움의 모습이 스며져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들고 나가서 하나님, 모든 배후 세력 뒤에 나에게 방해를 가져다주고 어둠을 가져다주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다른 것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예수 이름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현상 뒤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차게 선포하고 나아가 귀신을 물리치고 사탄을 밟아버리고 예수 이름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뿐 아니라 물질에 사로잡힌 주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들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 점치는 여자는 한 명인데 공동 소유였나 봐요. 약간 뭐 이렇게 주식회사 같이 수탈당하는 여자였습니다. 19절 한번 보시면 여종의 주인들은 나오죠. 주인들이에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잘 봐요, 귀신 들려서 여자가 한 명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인권에 관심이 전혀 없고 오로지 돈, 수익이 끊어졌다, 여기서 분노하죠. 그러면서 또 고발하기로는 로마가 그리고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 같은 걸 전한다,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내용으로 또 고소를 해서 바울과 실라를 매를 때리게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불순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뿌리는 뭐예요? 우리의 돈이 끊어졌어요. 그거거든요. 세상은 늘 그래요. 비하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력 뒤에 귀신의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주장에는 항상 이익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겉으로 볼 때 고상한 가치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 돈이 터치당했구나, 자기의 이익이 손해를 봤구나,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해도 무방합니다. 그 뿌리가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다르게 얘기하면 뭐 평상시에 인권, 자유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남 얘기할 때는 적용이 그렇게 되게 잘 돼요. 저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라, 저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한순간이니까 내 자신의 소득이 끊어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인권이고 뭐고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 관점이 바뀌는 거죠. 세상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전까지 사랑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 이익이 딱 침탈돼요. 그 순간 어떻게 바뀌냐? 이게 누가 내 이익을 건드리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의 재산권이 보호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180도 바꿔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것은 눈꽃만큼도 건드려서 안 된다. 그래서 분노하고, 그 남의 것들을 볼 때는 나누라 그러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보여주는 양면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 하나의 또 버려야 될 사로잡힘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물질에 사로잡히면 남한테 적용할 때는 그게 티가 나지 않아요. 사랑해야 된다 그러고 베풀어야 된다 그러고 그게 뭐냐 그러고, 그러다가 나한테 딱 적용되는 순간 내 건데 왜 그러냐 그러고, 그죠? 이걸 또 고상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돈도 이 사로잡힘 중에 가장 큰 그 개념 중에 하나인데,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또 돈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돈에 사로잡힌 게 재벌들 뭐 이런 것만 연상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돈에 사로잡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돈이라는 건 힘이 있어서 돈에 사로잡히면 신앙의 초점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을 가게 돼요. 돈은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냐면 사용 개념이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돈은 내가 사용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마귀는 어떻게 접근하냐? 반대로 접근합니다. 야, 돈이 얼마나 좋은지 아냐? 얼마나 강력한지 아냐? 그래서 말버릇도 돈으로 안 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믿어서 안 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 번도 없는데, 인생 살면서 뭐 그냥 툭하면 돈이면 다 되죠 뭐, 이게 되게 안 좋은 말버릇입니다. 내 말버릇을 한번 누가 녹음을 해보면 돈만 있으면 돼?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으시다면은 문제 없죠. 뭐 이런 내용들. 그게 참 신앙적이지 않은 불신앙적인 고백이거든요. 근데 사탄이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고백하는 뿌리가 뭐냐면, 첫 번째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돈은 내가 번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지만 돈은 내가 번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번 거예요. 돈은 이번 주도 내가 번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벌 기는 거고. 여러분 확실하게 하십시오.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은사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돈은 내가 받은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오늘부터 돈을 벌겠다 마음 먹는다고 돈을 법니까? 되게 그런 사람은 돈을 못 벌더라고요. 몸만 축나고 막 머리만 빠지고 돈을 오늘부터 벌겠다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 못 봤습니다. 돈은 의지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 돈은 내가 의지를 잡는다고 해서 버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돈은 은사랑 관계가 있습니다. 은사. 노래도 그래요. 나는 뭐 노래 잘할 거야. 뭐 그렇게 고백한다고 노래를 잘합니까? 아니에요. 노래를 잘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특송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 있죠. 어떤 사람 별로 노력도 안 해요. 근데 타고난 목소리 대충 불러도 막 사람들이 울고 뭐 약간 뭐 흥얼거렸는데 사람들 쓰러져 있고 이런 내용들 타고난 거죠. 은사죠.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8장 보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것을 은사로 주신 것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은 제대로 일도 안 해요. 약간 어리숙해 보여요. 근데 막 돈이 막 와요. 돈이 몰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안쓰러워요. 돈 벌겠다고 엄청나게 뛰어다니는데 엄청나게 못 벌어요. 스트레스 받고 혼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도 은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그 사람에게 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접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와중에 내가 돈을 벌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마귀가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돈은 내가 의지한다고 버는 게 아니고 돈은 은사랑 똑같아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 여러분 돈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돈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제일 우리 삶 가운데 살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뭐 사랑 이런 거죠. 건강, 사랑, 가족, 그죠? 생명. 실제로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못 삽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건강. 돈 많은 사람은 안 죽나요? 죽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돈이 많으면 좋은 병원과 좋은 의사를 빨리 만나는 것 뿐이에요. 결국에는 죽고 사는 문제는 돈이랑 관계가 전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강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뭐 사랑, 뭐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 돈 주면 쫓아오나요? 이게 처음에 뭐 작업 걸 때는 되는데 진짜 사랑으로 넘어가는 순간에는 돈이 필요가 없죠. 마음이죠, 마음. 마음을 돈 주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이죠. 신앙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없어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건강, 생명, 사랑, 신앙 전부 다 돈으로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벌써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의 가치가 별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돈이면 다 돼,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참 이게 마귀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생명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되지 않는구나. 돈으로 될 수 있는 게 별게 없구나. 그게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돈의 사용 개념으로 쓰는 모습이지 마귀는 항상 그래요.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건강도 살 수 있고 생명도 살 수 있고 사랑도 살 수 있다. 마귀가 속게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또 하나 돈만 있으면 행복한다. 돈만 있으면 행복해진다. 이거는 뭐 전도서 5장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 진짜 돈만 있으면 행복합니까?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 봐서 그래요. 돈이 실제 있어 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솔로몬 왕인데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은이 돈이거든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정도면 감을 잡아야죠. 솔로몬이 그 당시에 최고로 돈 많았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감을 잡아야죠. 왕이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또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 그 얘기죠. 이거 믿어야지. 근데 마귀는 뭐래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언제나 너에게 만족감을 준다. 그걸로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물질에 사로잡힘에서 쉽게 빠질 수 있는데 여기서 항상 벗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좋은 시스템을 줬죠. 그게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치고 돈에 사로잡혀 있는 자 본 적이 없어요. 11조는 뭡니까?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산술적으로 볼 때는 10분의 1이지만 체감상으로 보면 거의 50분의 1이거든요. 내 몸 반이 나가는 것 같아요. 어려워 죽겠는데 이걸 11조를 낸다. 그러면 여기서 오는 체감은 굉장히 크다고.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순간에는
거의 죽는 느낌이에요. 그냥 내 몸에 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자기가 이제 봄에 회사에 들어가는데 월급을 드리겠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그래요. 왜냐면 워낙 신실한 형제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월급 받으면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너스도 받게 됐어요. 인센티브로.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드리더라고.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대단하다 이 형제. 그 느낌도 들지만 처음 받은 첫 월급과 또 받은 인센티브의 어떤 그런 보너스도 함께 주님께 드린 걸 보고 얘는 1,000,000원을 갖다 줘도 나중에 흔들리지 않겠구나. 왜냐? 실제로 거의 한 1,000,000원 드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1,000,000원을 하나님께 드린 이력이 있는 사람은 1,000,000원이 사람에게 갖고 와서 한번 요번에 봐주십시오. 뇌물성에 1,000,000원을 들고 온다 할지라도 눈 껌뻑 안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시간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선교가 되게 중요한 게 선교는 시간의 헌신입니다. 자기 시간 쪽에서 훈련받고 자기 시간 쪽에서 하나님 앞에 선교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로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나중에 내 시간을 들여서 비행기 타고 이동하고 내 시간을 들여서 핍박받고 내 시간을 들여서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간에 유혹을 받지 않아요. 근데 특별히 마귀는 뭡니까? 네 시간은 네 거야. 그렇게 접근하죠. 그래서 선교가 되게 중요한 게 선교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게 뭐냐면 나의 시간을 들여본 적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내 시간 들여서 헌금한다, 내 시간 들여서 내 몸에 헌신을 한다, 내 시간 들여서 오히려 고생하고 온다를 해본 사람은 시간을 주님 앞에 11조로 드리는, 그래서 나중에는 절대로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지금도 시간의 노예가 되는 사람의 특징은 시간을 들여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간 때문에 막 벌벌 기는 사람 있죠. 내 시간 뺏어가는 것 같아요. 예배가 내 시간 뺏어가요. 헌신이 내 시간 뺏어가요. 그거는 선교하지 않은 사람이 나오는 그 공통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을 한번 주님께 시즌으로 쫙 드려본 사람은 얼마든지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시즌으로 이렇게 한 계절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이렇게 기쁘고 또 이것 가운데 행복을 느끼는데 평생 주님께 드리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거, 시간의 11조가 선교죠. 여러분 마귀의 메시지를 들으면 되게 묘한 게 뭐냐, 나를 위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 시간 아껴라. 시간 네 거야. 돈이 네 거야. 근데 그걸 들으면 들을수록 묘합니다. 사람이 죽어가요. 내 거 하는 순간. 근데 하나님 말씀은 반대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시간을 주님께 드려라. 하나님 앞에 너의 예물을 드려라. 너의 삶을 드려라. 뭔가 이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죽는 것 같은데, 희생하는 것 같고 자기 부인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엔 살아 일어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마귀의 메시지와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자유롭게 뛰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이게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막 온전히 사로잡혀 가고 있어요. 시간도, 야, 너 언제 일하냐? 야, 시간도 보니까 너, 야, 이거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너 언제 공부해? 언제 예배? 언제 주님 앞에 이 봉사하다가 너 일 언제 할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도 자기 일도 잘하고 하나님의 일도 잘해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그게 뭐냐? 자유로움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로움. 주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 앞에 다 드렸더니, 몸과 마음을 드렸더니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삶 가운데도 자유롭게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자유롭게 일을 하더라. 에너지 있게 뛰더라.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기쁨이 있어요. 뭡니까? 말씀 앞에 딱 섰더니 말씀 앞에 쓴 것처럼, 내가 오히려 구속받은 것처럼 꼼짝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말씀 앞에 섰더니 나중에는 오히려 거기서 자유로움을 주시더라. 말씀 앞에 자유로움을 얻게 되고, 특별히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죠. 자유로움이 없고 약간 압박감이 있어요. 그럼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 근본을 물어봐야죠. 내가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항상 뭔가에 서 있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뭔가에 사로잡혀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내가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으면 묶여 있는 것 같으나 평안이 느껴지고 그 가운데 자유로움이 있는데, 내가 왜 요즘 생활 가운데 평안이 없고 자유로움이 없고 감사함이 없나? 그럼 내가 뭐에 사로잡혀 있는가 물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거에 사로잡히면 나에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로움을 가져줄 수 없기 때문에 요즘 따라 내가 이렇게 불안하지? 요즘 따라 이렇게 자유롭지 않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중이구나. 그렇게 간접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줄 알고 그 앞에 서서 물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님이 묶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그런 것을 체험한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언제나 나 한 명 자유롭게 하려고 한 명이 묶이셔야 했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지, 나 하나 살게 하려고 누가 하나 죽었어야 됐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지, 이 모습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자유로움 버리지 말고 그 모습 가운데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해방함과 자유로움 가운데 언제나 든든히 서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는 게 뭡니까?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귀신이냐? 그게 또 돈이냐? 그게 세상이냐?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깨어나 하나님, 내가 주님께만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물질에 사로잡히면서 벗어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귀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사로잡혀 사는 것이 사람인데 내가 다른 것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기 원합니다. 돈과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고 나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는 여러분을 사로잡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을, 귀신과 사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영적인 것들을 선포하고 나아가 승리하는 그런 영적 전쟁, 대적하는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지켜보아야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